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하늘과 땅과 태양과 별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아멘. 모든 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취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 엄청난 걸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섭섭하게 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아무 말도 없지만은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회개했든지 아니했든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요. 담.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냥 그 피 묻은 그런 손 아직 그걸 씻지도 아니하고 그런 죄 지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고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아주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을 시킵니다. 불의한 재판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인간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웬만한 사람 찾아가서 부탁해봤자 바늘구멍 하나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없는 과부,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이 과부가 빈손 들고 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청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1%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그냥 얼마나 찾아가는지,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지쳤는 모양이라, 아이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성이 1%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속히 들어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어코 승리하고 기어코 성공하고 기어코 축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은 사람입니다.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이 야곱은 도망을 갔어요.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온 가족을 다 약복강강을 건너서 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20년 전에 형을 생각하면 당장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복강가에 그대로 머물러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지 예수님을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냥 그분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냥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아침이 돼서 야 이제 가겠다,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집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결국에는 이 천사가 결국에는 씨름에 죽어 말았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찾아 손손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어코 응답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처럼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충성된 신하들이 왕이여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저놈 다 당장 죽여버려라. 얼마나 의로운 성도들을, 의로운 신하들을 죽였는지, 너무 많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가 시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악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책망을 하셔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붙잡아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나라는 망했고 왕은 포로가 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가 그런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독한 인간, 그렇게도 못된 인간,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그런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무사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므낫세와 같은 그런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포기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부르짖었는지 이 제자들은 아주 귀찮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저런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애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와 같은 개와 같은 인간에게 내가 이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응답을 받았고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 불행하게 생을 끝낸 사람의 공통점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어요.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아니했다면 살 길이 열리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걸 봤는데 자기는 연락해 주지 않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그 화를 내는데 그 화풀이를 자기 아우에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그냥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이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건 생각지 않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고 그걸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인이 불행한 인간이 된 것은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게 문제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난 거예요. 이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그냥 그대로 받고 망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의 형 에서가 왜 결국은 망하게 됐느냐?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받을 복을 못 받았을 때 아버지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남긴 복이 없나이다 하면서 구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 않았어요. 즉시 돌이키고 아우를 죽일 생각을 했어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하고 비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죄가 아주 가벼운 사람입니다. 강도는 평생 남을 죽이고 빼앗고 못된 짓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 보면 점잖은 사도입니다. 다만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이에요. 강도가 범한 죄악을 생각하면 이 가룟 유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강도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니까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주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평생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난 그 친구들 5명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1명, 2명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2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조지 물러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연약한 몸,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서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 끝까지 안 믿던 2 친구 중에 하나가 병들어 있던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최후의 설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참석을 했다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1명 남았어요. 그 마지막 1명은 조지 물러가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조지 물러가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 믿은 친구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됐습니다. 이 조지 물러의 마지막 응답은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든지 응답이 안 되면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사업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11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11조가 얼만지 이걸 계산하고 정리하는 데만 회계사가 40명 이상이 달려붙어야 해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40여 명의 회계사는 이 록펠러의 11조만 관리하는 거예요. 11조 계산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젊었을 때에 사업을 한번 해서 돈을 벌겠다고 금광을 사가지고 그냥 자기 돈이 모자라니까 친구 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금광을 사서 이제 광부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구를 팠는데요. 글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금광이 아니에요. 아무리 몇 달 동안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만 지고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 록펠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어주지 아니하면 어쩝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더 팔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월급을 못 줬기 때문에 그냥 광부들이 그냥 뭐 화가 나 죽겠는데 말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좀 더 파라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더 파니까 그래도 죽으라고 금은 안 나와. 그런데 웬일입니까? 금 대신에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땅속에서 솟아나오는데 이 록펠러는 아주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은 실패자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아직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안타깝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가지면 아무리 죄악의 구렁텅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망한 사람이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